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자말로는 인과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공담을 이야기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들을 하느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지요. 어떤 사람은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사람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실패를 했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더니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의 삶을 지금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일은 바꿀 수 있는데 내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면 오늘을 바꾸면 내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아니면 좋은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바꾸는 이 원인이 있어야 내일의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원인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을 백성들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결과인 것이죠. 중세 철학과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주장했던 것이 하나님은 제1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1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1원인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그것이 존재하는 원인이 있는데 오직 제1원인만은 그 앞에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것, 그것을 바로 제1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법적이든 아니든 사생자든지 간에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의 제1원인이 되시고 스스로 있는 분, 어디로부터 나온 분이 아니라 스스로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하시는 일 또한
원인이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인가 있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을 만들어낸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원인이 없는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이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구원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이 은혜이지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들을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 인생에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항복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40일 금식을 하고 수많은 날들 동안을 철야 기도를 했더니 믿음이 생기더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인은 단 털끝만큼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을 대표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신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입니다. 신념과 신앙이 똑같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가치관,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사상, 제도, 힘, 이런 것들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신념 체계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하고 행동할 때는 이 신념 체계가 작동을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념이라고 하는 것도 신념입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내 가치관의 중심에, 그리고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모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신념 체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6.25 때 붙잡힌 포로들 중에 수십 년 동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북한으로 송환된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시 난다라고 하는 말 뜻이기보다는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고가 유연합니다.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생각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왜요? 이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을 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그것을 금방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념과 신앙을 굉장히 혼돈하기가 쉽습니다. 이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를 바꿀, 내 생각을 바꿀, 내 계획을 바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 생각이 수십 년, 내 계획이 수십 년 준비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단 하루 만에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신념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경험, 내가 전달받은 전통,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 시대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른 형태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율법조차도 단 한순간에 그 율법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체계와 신념체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물론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요. 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도 그 첫 열매를 따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철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대상에게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결과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우리도 자랑할 것이 털끝만큼도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2주, 오늘까지 3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주님, 이제까지는 제가 제 삶을 설계하고 만들어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믿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건 없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조건 없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하셨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깨닫고 제가 이제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악하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좋은 일을 한 사람이든 조금 못된 짓을 한 사람이든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거부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는 자연인, 그 자연인은 바로 아담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 아래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무능의 상태라고 합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성령이 하시는 것이 싫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어리석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말이 안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은 영어로는 why me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요?
저에게는 털끝만큼의 원인도 없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털끝만큼의 원인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털끝만큼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이 찬양.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불평불만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맞춰서 적절한 대가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생부터가 우리는 은혜로부터 시작된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도 해석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도 그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사고 속에 빠져서 사느냐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의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나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처음부터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어렸을 때 무엇인가 남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찾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세우는 원인, 그 원인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후에 이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그것이 은혜의 결과인데 자꾸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나로부터 원인을 찾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섭섭마귀가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길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음이 없어서 늘 좌충우돌하던 아브라함이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와가지고 그 많은 세월들 동안 자기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내 계획대로 내 삶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말을 그토록 안 듣고 지 계획대로만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이제 손들고 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것만도 참 대견하다 라고 그렇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의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멋 모르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죠.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실수를 그리고 실패를 계속 반복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다녔던 것이죠. 그러니 자꾸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저를 생명처럼 잘 따르는 엘리에셀을 저의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상속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저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극명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늘 좌충우돌합니다. 실수하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같은 실수를 해도 금방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멀리까지 가지 않고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까지 간 상황에서 다시 되돌아오려면 얼마나 삶이 힘겨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1년에 한 번 기도한다고 생각하거나 한 달에 한 번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멀리까지 여기서 대전까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기도하면 조금 잘못되었던 거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별 관심도 없었고 그로 인하여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있죠. 내가 가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이 어긋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중에 지기 전부터 저에게 계획하신 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신뢰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가던 그 길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목자의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그곳에서 안전히 거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손들고 왔으니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나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몸부림쳤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작정 하나님을 따르는 발걸음, 그 발걸음도 참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